Amen. 샬롬 초등산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찬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출발!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 교회에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나타났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었지. 순결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 하지만 우린 순종했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뤄지이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 온 세상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네. 그 이름 예수. 온 세상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아기 예수. 마리아와 요셉 그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네. 주님의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리. 때론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날 구원하신 주님의 뜻 순종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리.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뤄지이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 온 세상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목사님과 함께 만나고 싶지만 이렇게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였고 또 지난주에는 마리아와 요셉에 관련해서 순종했던 모습들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야기 가운데에서 목자들처럼 오늘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요, 존귀한 신분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어쩌다가 별을 따라 이렇게 긴 여행을 하게 된 것일까? 오늘 한번 목사님하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존귀한 동방의 박사들,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문득 광명한 한 별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들은 곧 오래된 문헌에 예고되어 있던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오랜 세월 예언된 소중한 하나님의 사자가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들도 목자들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꼭 그분을 뵙고 경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기 흩어져서 여행을 준비하다가 또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서 한 장소에서 만나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저들이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와 유대 나라 사이는 무려 2000리나 되는 먼 거리였기 때문에 저들은 따로 여행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도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모두 값비싸고 아주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뒤에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오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별을 따라 오늘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듯이 도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것은 바로 어디였을까요? 네, 왕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큰 별의 주인공은 당연히 왕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임금의 이름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을 만난 세 명의 동방박사는요,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헤롯 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말하죠.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던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금시초문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을 찾는 박사들의 이야기에 오히려 이들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별 내비게이션을 본 사람들은 오직 누구였냐면 박사들 뿐이었거든요. 정작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기다리지도 않았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식을 그제라도 들었다면 엄청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것인데, 하지만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고 당황하기 그지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에게는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거나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에 매우 집착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아내나 아들들까지도 서슴없이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왕위를 위협할 인물의 탄생인 줄 알겠으니까 덜컥 겁도 나고 화도 나고 질투도 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큰 별이 왔지만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헤롯 왕의 관심은 오직 온통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위, 자신의 행복, 자신의 지켜줘야 될 그 왕위만,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요, 이 지점에서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왕의 탄생에,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이 없나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아니면 헤롯처럼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을 즐겁게 잘 사는 것에만 관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행복하고 싶어, 잘 살고 싶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기쁜 소식에는 관심이 없이 온통 내 관심사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헤롯 왕은요, 도시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 종교학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했느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였나요? 지난주에 어떻게 배웠죠? 맞아요. 미가가 예언한 곳, 한 통치자가 나기로 한 곳,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탄생할 곳,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목사님 베둘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웃지 않는 친구가 2친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헤롯은요, 비밀리에 동방박사를 불러 아이가 태어날 곳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아이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어요. 박사들은 왜인지 이유를 물어봤죠. 헤롯은 천연덕스럽게 나도 경비하려고 그럽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대답했죠. 박사들은 물론 그 말을 믿고는 기뻐하며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했지만, 하지만 이게 진짜 이유였을까요? 맞아요. 아니었어요. 헤롯의 속마음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바로 드러나는데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다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나 헤롯은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경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어요. 헤롯은 아이들을 살육하고는 안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박사들은 헤롯의 이런 마음을 알 리가 없었죠. 박사들은 본의 아니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헤롯에게 전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예수님은 큰 위험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헤롯과 예수님,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박사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제 박사들은요, 내비게이션 앱을 따라 바꿨어요. 별 내비게이션에서 헤롯 내비게이션으로 해요. 그리고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까지 나아갔죠. 하지만 베들레헴에 도착한다고 했들 메시아가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은 코앞까지 왔지만
한 치 앞도 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별이 나타난 거예요. 동방에서 봤던 바로 그 별은 아이가 있는 곳에 다다를 때까지 동방 박사들을 안내해 주었고, 그들은 드디어 제때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어요.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낱말은 몸을 완전히 엎드려서 존경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행하던 경배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헤롯은 나실 아기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도 경배하지도 않고 찾으러 오지도 않았지만, 이들 동방박사분들은 달랐어요.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한 큰 별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은 이유였지요. 또한 이들은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서 자신들의 예배를 완성하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모르는 친구들은 목사님하고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은요, 우리가 부자들을 얘기할, 돈 많은 사람들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지만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오직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로 쓰여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던 것이지요.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유향은요, 아라비아 당시 지방, 이스라엘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으로서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은요, 시체를,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 썩지 말라고 하는 건데,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잖아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미리 예비한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배하고 이미 경배했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경배하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경배하도록 돕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주의 천사가 꿈에 그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알려주었죠. 그들은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셨지만 헤롯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이들은 이번에는 헤롯 앱을 사용해야 될지 꿈 앱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헤롯 왕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꿈의 천사들의 말을 믿어야 할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선택은 당연히 뭐였죠? 맞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순종하여 다른 길로, 헤롯 왕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기다려도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 지경의 아이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했고,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금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피하신 뒤였습니다. 사랑하는 초등 3부 친구들, 많은 사람은 왕이 헤롯인 줄 알았어요. 동방 박사들도 처음에는 메시아가 헤롯의 아들로 태어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헤롯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 누구에게 마음과 정성과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세상은요, 돈이 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돈을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명예에 경배하라고 해요. 세상은요, 성공하는 것이 장땡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야 상관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3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받을 때에도 똑같은 질문들이 나오죠. 하지만 우리는 빛나는 별의 인도를 받아 진짜로 경배해야 할 분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정답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베풀고 이뤄나갈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기쁘고 복된 소식, 굿 뉴스,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 좋을까요?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도 드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작은 섬김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로 받고 싶은 선물, 우리의 경배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헤롯의 크리스마스,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끼리 행복하고 외식하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성공하면 그만이라고, 돈 많이 벌면 그만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앞에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즐겁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초등 3부 친구들에게면 좋겠고,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초등 3부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만나요. 주기도문하고 광고는 필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초등 3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12월 셋째 주 광고입니다. 12월 25일 토요일 무슨 날인지 알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날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찬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당장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생일잔치와 6학년 선배들의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6학년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해주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잘할 수 있도록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주면 초등 3부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감사의 편지 어떻게 생각해요? 한 주간 기다려보고 기대하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릴 걸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나를 태워서